자, 계속 이어서 2부 또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원래 더 길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전에 다 마무리하다 보니까 뭐 영상 볼 것도 다 못 보고 그냥 진행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2부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2부에는 먼저 추명순 전도사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추명순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76에 은퇴하시고 성락원에 가서 계시다가 87살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성락원에 계실 때의 그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여자의 일생으로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이 참 한이 많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문중경 전사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문중경 전사님도. 그런데 추명순 전도사님은 전라북도에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보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1908년도에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셨어요. 보령에서. 유교 집안의 엄격한 무남 동료였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15살에 그때 시집을 가요. 옛날은 다 조언이었잖아요.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조언이었어요. 근데 시집 가자마자 서천에 있는 조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아들 낳고 나자마자 그때부터 남편이 외도하기 시작했고 20살도 안 된 나이에 남편한테 버림을 받아서 딴 살림처에서 나가가지고 시내 서천의 읍내로 나가서 이렇게 버림을 받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자로서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그래서 그 추명순 선생님 직접 육성이 있어요. 육성 직접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했던 내용 보면은 추 선생님은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어요. 왜? 네 죽고 나 죽자 그런 마음으로 그 한이 맺혀서 팔은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칼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찍 버림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얻은 아들이 다 컸는데 20살 때 갑자기 죽었어요. 아무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남편은 네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묻고 쫓겨났는데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다고 그러면서 10시간 동안 때리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려서 산에 갔다가 묻어버렸어요. 목만 내놓고 묻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네가 예수를 버릴래? 그렇지 않으면은 나하고 살래. 둘 중에 하나인지. 그랬을 때에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추명순 전도사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내려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기적적으로 그 흙덩이가 갈라지면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거기서 체험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25살의 집안 할머니로부터 서천 비인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성봉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전도회에서 거기서 처음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김웅전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서 33살 때에 지방 전도사님. 그래서 왼쪽에는 이성봉 목사님, 오른쪽에는 김웅전 목사님. 우리 교단의 큰 어른들이시죠. 그래서 전도사 승인을 받아서 지방 전도사. 그리고 나서 신학생 조정용 전도사와 함께 이 지금 현재 비인 성결교회예요. 그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쫓겨나서 이제는 혼자 된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52살이 되었을 때에 59년도에 그때 당시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훈 목사님이 바로 그 비인교회에 부흥회를 가셨어요. 그때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우리 김용훈 목사님 만나야겠다. 왜냐하면은 우리 참 추명순 선생님 마음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야, 가림막이 있으면은 야구 역사 다시 써야 돼. 선명 직원 뽑고 컨텐츠 만들고 다큐 만들고 바로 주님이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다. 이 마음이 막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막 잠이 안 오고 막 밥맛이 없을 정도로 막 너무 안타까워. 막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요즘은 다 무슨 예약하고 다 이렇게 연락하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이
그때 당시에는 서천에서 군산 올라면은 이 금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래서 배 타고 와야 돼, 배 타고. 무작정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와서 기다렸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나 그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전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나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때에 우리 김용훈 목사님 이따 소개해 드릴 겁니다만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늘 섬이 군산에는 앞에 고군산 섬이 있어요. 총 유인도 무인도 해가지고 고군산에 있는 전체 섬만 해도 64개 섬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유인도 섬은 11개 섬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섬이 11개 있어요. 지금은 이 연육교가 이어져 가지고 뭐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선유도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거리가 낮았는데, 근데 그때는 다 섬들이었어요. 그래서 군산 여기에서 내항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늘 섬에도 주민들이 있고 그들도 다 예수 믿어야 될 분들이 때문에 일찍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섬 선교에 대해서 그들 영혼을 위해서 늘 품고 기도하시던 차에 잘 됐다. 그러면 너 섬에 가서 또 전도할 수 있냐? 목사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만 있다면은 목사님 말씀을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나는 이 구역 싫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빼놓고, 아니 나는 여기에 말고 저쪽에, 이게 아니라 무슨 말씀, 목사님 말씀이면은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군대는요 전부 다가 명령이요. 명령이요. 우리 교회는 다 군대식이요. 그래서 성경도 다 군인 성경을 갖고, 우리 중동교회는 군인 성경이요. 왜냐하면 내가 군대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요. 군대에서 소명 받고 내가 서울신대를 갔는데 서울대학교인 줄 알고 왔어. 그때 서울대학교가 아니더라고. 나는 서울대학교인 줄 알고 왔다니까. 이름 보고 갔어. 난 성결교도 모르고, 군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때는 다 군대식이라서 겁나게 말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요. 자, 그게 진행이고. 그래서 거기라도 섬에라도 가서 복음 전할래 했더니 아멘이요. 가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오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섬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얼마나 섬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상이 찌든지. 저 부산, 울산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한 자리 숫자 10%가 안 된 크리스찬율이, 경상도 쪽은 특별히 그래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많이 복음화율이 좀 높아졌는데 정말 저기 뭐 어려워요. 섬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맨날 산신, 용왕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1월 초에는 맨날 그들이 거기 전부 모아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풍어제 제사 드리고 막 그래야 뭐 그냥 용왕님이 노하지 않고 고기도 많이 잡히고 뭐 그런 게 섬이요. 그런데 얼마나 역사가 많았는지, 육지에서 보시장 먹고 그 말도 섬에 들어오면은 다 장애자가 된다는 거. 또 그런 일이 또 있었다네. 직접적으로 간증하신대. 그리고 여자들이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용왕신이 노한대, 피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움막을 지어놓고 아이를 낳을 때는 반드시 산에 가서 따로 움막, 그 추운 엄동설안에도 거기서 출산을 했던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볼을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많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이 섬마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과 미신 문화가 만연한 그런 곳에 여자의 몸으로, 남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가 혼자서 52살의 부름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그 우상들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금식하고 처리하면서 참 훌륭하신 그런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무당들의 온갖 핍박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섬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섬마다. 여러분, 군산은 원래 여기가 군산이 아니야. 거기가 군산이요. 여기는 진포였어. 진포. 제가 개성에 있는 박물관에 갔더니 여기는 이 진포를 부산으로 부산이 진포라고 됐는데, 부산이 진포가 아니라 군산이 진포였어요. 옛날 이름이요. 근데 여기를 군산 이름으로 따오고 그쪽을 갖다가 고군산이라, 옛고자, 옛날 고조선처럼 옛고자를 써서 거기는 고조선으로 이제 고군산으로 이렇게 했어요. 원래 군산은 거기요.
그래서 군자가 무리군자에다가 매산자예요. 산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서해안에서 들여다보면 안개 끼면요, 그 이제 저기 바다는 안 보이고 산들이 봉우리면서 쫙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섬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군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근데 말도에 가면은 이 영신당이라고 하는 제사드리는 영신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말도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거기 계셨기 때문에 물었더니 이 영신당 지금도 터가 있는데 이 추명순 사님이 영신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난리가 났겠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제사 모시던 그 영신당인데 그걸 다 헐어버렸어. 그리고 믿는 분이 그 땅을 다 샀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 성지를 만들 때에 다른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상들과 싸우고 미신과 싸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마다 다니면서 바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곳에 가서 교회 세우고, 그래서 장자도 선유도 뭐 부녀도 야미도 뭐 방축도 명도 말도 이제 다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여기는 반드시 가야 돼요. 저는 몇 바퀴를 했어요. 요즘처럼 배 타고 그냥 쭉 가는 데가 아니라 그때는요, 여기서 배 타고 가면은 신시도까지 가는 데만 더 신시도 양반들이 계신데요. 얼마나 시간이 걸려? 2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서 또 다시 배를 타고서 또 다시 또 선유도를 가고 또 관리도를 가고 장자도 가서 말도 쭉 가는데, 그래도 선유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는데 선유도부터 말도는 안 가. 배가 못 가. 왜? 파도 치니까 거기서도 멀어갖고. 그러니까 가다가 할 수 없이 배가 안 가니까 말도는 못 가고 중간에서 내려야 돼. 그리고 거기서 밤을 새야 돼. 그럴 때마다 봉우리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9개 섬에 선유도, 장자도, 방축도, 신시도, 야미도, 무녀도, 관리도, 명도, 말도, 섬마다 성결교회가 세워졌어요. 섬마다 전도사님이 기도로 세운, 눈물로 세운 것이 바로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우리 문중현 전도사님, 너무 전라남도에서는 문중현 전도사님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추명순 전도사님이신데, 문중현 사님은 그 극적으로 순교하신 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착했다 표현했어요. 바로 피 흘려 순교하신 분은 바로 적색 순교라. 근데 문중경 전사님도 그렇죠, 훌륭하지만은 추명순 사님은 백색 순교라.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순교의 삶을 날마다 살았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 76세가 돼서 76세. 원래 전도사님들, 여전사님들 그때 60세가 정년이니까 정년하고 나와야 되는데 장기 집권하신 거예요. 왜? 후임자가 없어. 올 사람이 없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오겠어 거기를 갔다가. 그 끝섬이 끝말자의 말도가 섬도 짜고 제일 끝에 섬이요. 제일 멀어요. 더 이상 섬이 없어. 근데 후임자가 있어야지. 영혼들은 많은데. 그 76세까지 70세가 넘어가면서 이 노종이 너무 힘듭니다. 젊은 목회자를 좀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76세 때 이덕성 목사님을, 지금 고향교회인가요? 거기 계시는 이덕성 목사님께서 거기 뭐 목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기가 저쪽에 이 관리도교인가 있어가지고 거기 왔다가 한 바퀴 돌로 갔다가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계시네. 그래서 제가 은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여기 맡을 테니까 이제 은퇴하십시오. 그 얘기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덕성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그때 됐어요. 그때 성경 하나 하고 옷가지 몇 가지 들고, 그때 이덕성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때 20만 원을 만들, 이 퇴직금도 아니요. 26년 사역을 했어도 24년 사역했는데, 그래서 이거 갖다 드렸더니 가다가 또 관리동가 어디 가다가 교역자 보고 그냥 다 드려버리고 맨몸으로, 그래서 성락원에 가셨던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정말 순교의 삶을 사셨던 우리 추명순 전도사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첫 번째 말도교회예요. 말도교회. 이렇게 초가집으로 이렇게 지어서 거기 앞에서 성도들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두 번째 예배당이에요. 이게 세 번째 예배당이에요. 이건 이제 현재 있는 말도교회, 이 건축할 때 제가 이제 칠임 목사고 가서 이제 봉헌도 했어요. 자료 많이 구했죠? 옛날 자료더니 겁나게 욕봤어요. 이거 다
해서 추적해서 이분을 알려야 되고 우리 교단의 자랑으로 삼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런 선교 열정, 복음의 열정 가져야 되니까 겁나게 욕받다고요. 여러분들 편안히 앉아서 다 구경만 하시지만은 나는 다 찍어서 만들어서 다 이렇게 정리해서 정말 다 차려놓은 밥만 잡수시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도사님 사진을 내가 구했어요. 제일 오른쪽에 성경 들고 있는 할머니,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성경학교 마치고 예배당 앞에서의 할머니죠, 이 전도사님. 여기도 성도들하고 함께, 여기에도 우리 윤영아 집사님이랑 그 다음에 윤연이 권사님이랑 여기 다 사진이 여기 어렸을 때 다 있었어요. 여기 연이 언니네 하면서 다 알려주더라고. 여기가 다 유시들이 많아, 그 말도회가 그때 당시. 교회 앞에 성도들과 함께. 여기는 말도 등대예요. 뒤에 보면 말도 등대라고 글이 되어 있죠. 말도 등대가 100년 넘은 유명한 등대입니다. 거기에 그 직원이 이재돈 집사님인데 거기 신방 갔다 나오시는 길에 이렇게 인증샷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과 함께. 그 다음에 가운데 서신 분이 김종우 선생님, 지금 이리 신광교회 올로 장로님, 89살 잡섰어요. 거기 국민학교 분교가 2개 학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1, 2, 3, 4학년 한 학급, 5, 6학년 한 학급, 교실 2칸이요. 그리고 그 옆에 관사, 섬이니까 관사가 있었어. 내가 쫓아다니면서 사진 다 구했잖아요.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 시절 때 그거 다 내놔라. 가지고 뭐 천국 갈 거냐. 올로 장로님이신데 그걸 구했어요. 옆에는 이재돈 집사님 말도 등대의 직원이었어요. 성도님들의 모습이고 교회 앞에서 추전사님의 생전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83년도에 은퇴식을 가졌어요. 은퇴 예배를 드렸어요. 추명수 선생님이 은퇴 예배 드릴 때 이 사진을 제가 성락원에 가서 우리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 특송하고 있다고. 내가 여기 중동교 이 김영희 전도사님, 우리 여기 중동교회 전도사 시절 때에 은퇴 예배 드릴 때 특송을 하셨어요. 근데 김영희 전도사님이 지금은 꼬부랑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여전사님이 특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섬 교역자들이 그때 당시에 나와서 은퇴 예배 동참해서 특송도 하고, 그다음에 저 뒤에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 그 은퇴 예배 드리고 나서 인증샷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락원을 가셨어. 76살 때. 여기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렇게 계신 분이 추명순 전도사님이셔요. 그리고 지금 성락원 가족묘에 이렇게 안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추명순 이름이 써졌잖아요. 이것도 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내가 가서 다 찍어갖고, 이게 확실하잖아요. 지금 거기 모셨는데 이장해서 이제 말도로 올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다 터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건가 다 구상해 놓고, 이거 우리 교단의 자랑으로 삼아야 되고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요즘 충청도 밑으로는 목회자들이 안 온대요. 안 온대요. 그냥 옛날처럼 막 그게 아니라 이게 불이 없어. 불이 없어.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파송하고 여기를 교회를 이루기까지는 김용훈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이 어르신이 다 세워주고 다 관리하고 다. 그래서 우리 김용훈 목사님이 섬 사역자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늘 찾아보고 은퇴하고 서서 데려다가 다 격려해주고, 섬 교육자 나오면 배가 안 뜨니까 할 수 없이 묵어야 되니까 집도 마련해주고 다 이 일을 했던 분이 바로 김용훈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장자덕교회를 1959년도에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고군산 교회가 지금 선유독 교회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고군산이 선유독 교회 이름 바뀌었어요. 거기 가운데 한복 입고 수영 기신 분이 이명직 목사님이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명직 우리 성결교회 대부셔요. 가장 어르신이었어요. 그분이 도서지역 섬마다 그 지도자들을 모여놓고 강습회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인증사진입니다. 그리고 제비 크라우스라는 이 선교사하고 옆에는 공군 참모총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고, 그 옆에는 임동선 목사님, 동양선교교회를 지무하셨고 지금 돌아가시고, 우리 교회 여러 분 오셨더니 임동선 목사님이 비행장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경비정을 타고서 또 도서지역을 이렇게 배를 내서 전부 다 이 섬 저 섬을 다녔던 그런 모습이고, 그때 OMS를 통해서 구호품이 많이 왔어요. 구호품 나온 걸 전부 지역 주민들 나눠드리고 그거 싣고 섬마다 가서 이걸 갖다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다 어려울 때.
그래서 이 사진이 아주 귀한 사진인데 뒤에 보면 헬기가 있어요. 헬기에다가 전부 다 구호품을 싣고 그 섬에 자전거인데 저기 뒤에 네 분 가운데 왼쪽에 계시면 이정우 도지사, 전라도 도지사. 그 다음에 공군 참모총장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그 옆에 보면 제비 크라우스라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인증샷이 되고, 이때 이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70대 80대가 다 됐어요. 그때 이걸 엄청나게 구호품을 싣고 섬마다 가서 퍼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특별히 무녀도에 있는 뿔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는요, 한 아이가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시골에는 누구 하나 아팠다면 다 알잖아요. 그때 기도하다가 이 전도사님을 찾으니까 전도사님 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멀쩡하게 나서 축사의 역사가 있어요. 뭐 결핵 걸린 아이를 갖다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나았고, 뭐 여러 전도사님은 오직 기도로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지원해서 다 구호품 갖다가 또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주고. 그런데요, 전도사님은 정작 쌀이 오고 구호품이 와도 하나도 안 가져가셨어요. 그 누구 말 참고 빼돌린다, 본인만 갖다가 돼. 그러지 않게,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다 퍼주고 다 섬겨주었던 선이 바로 김용훈 목사님이신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섬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대의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이덕성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을 갖다가 이제 추명순 전사님을 은퇴시켜 드렸던 그때 전도사님이시죠. 총각으로 갔었거든요. 7년 6개월 동안 거기 계셨어요. 7년 6개월. 그리고 나서 노총각으로 나와가지고 장가를 잘 가셨더라고. 나중에 나오셨어요. 사모님이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2대 목사님 임봉학 목사님, 3대 방치정 목사님, 4대 최형규 목사님, 5대 이권영 목사님, 6대 여호철 목사님, 7대 8대 이계순 전사님. 이들 사진도 내가 다 받았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역대적으로 이렇게 딱 진행이 돼야지, 누가 심으로 어떻게 했구나, 그 섬에 가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하신 분이 김상남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9대 목사로 지금 현재 말도에서 심으하고 계셔요. 추명순 전사님이 기도하는 곳마다 또 가서 다 확인하는데, 이건 말도에 있는 기도 굴이에요. 항상 이곳에 가서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기도만 했어요. 이건 장자도의 대장봉에 있는 대장도에 있는 대장봉이고요. 무녀도에 있는 무녀봉이고, 선유도에 있는 망주봉이고, 선유도에 있는 선유봉이고요. 관리도에 있는 깃대봉이고, 이것도 하나 다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말도까지 못 들어가니까 깃대봉에 올라가서, 관리도는 깃대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선유도는 선유봉에 올라가서, 장자도 대장봉은 대장봉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 섬마다 거기 밤새도록 이 지역 주민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 완전히 기도했던 그런 분이죠. 옛날에 이게 말도의 모습이, 옛날 말도 모습. 그리고 이 말도 국민학교 간사 이 전경인데요, 이 김종호 선생님 장로님이 89살밖에 안 잡섰어요. 지금 익산에 살아 계셔 지금도요. 그리고 말도의 봉사활동은 전북대생들이 이렇게 거기서 학교 옆에서 운동장에서 바로 운동장 바로 앞에가 우리 기념관을 지금 샀는데, 그 기념관이 지금 현재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있고가 그 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국민학교 학생들은 이 사진도 조금 구했어요. 그때 당시에 말도의 개구장이들입니다. 그리고 쪽배가 이제 나룻배가 바로 배가 새마을로 배가 오면은 이렇게 도는 배가 오면은 접안이 안 돼요. 거기가 이 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쪽배가 가서 큰 배에서 내려서 갈아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말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상공에서 바라본 말도의 그 위성 사진이 모습인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말도 마을 12가구가 살고 지금 현재 한 20여 명이 이 말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말도 교회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바라본 모습. 그 다음에 지금 고군산 전경인데요.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노란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에요. 새만금에는 지금 야미도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신시도가 나와요. 신시도 쭉 내려와서 거기가 신시도예요. 신시도에서 쭉 가면 무녀도가 나와요. 신시도에서 쭉 나면 무녀도에서 조금 가면 선유도가 나와요. 선유도에서 조금 가면 장자도가 나와요.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다리가 나아졌어요.
그것도 다 역사가 있는데 그런 설명 다 드릴 수가 없고. 자, 거기까지는 차가 가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저 앞에로 건너편에 좌측으로 보면 관리도가 있어요. 관리도. 좌측에 관리도 나오죠? 이 관리도는 배 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쫙 건너편은 뒤쪽에 가서 보면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횡경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무인도예요. 저기는 섬은 큰데 물이 없어서 사람이 안 살아요. 무인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방축도, 그 다음이 명도, 그 다음에 끝에가 말도예요. 말도. 그런데 방축도, 명도, 말도까지 한 6.7km 되는데 거기가 4개의 다리가 연결돼요. 다리가. 아주 굉장한 명소가 될 거예요. 거기는 트레킹 코스로. 거기는. 사실 차가 들어가면 배려버려요. 여러분 저기 청학동 가보셨나 모르겠네. 지리산의 첫 동네 천학동 가면요. 댕기머리 하나도 없어. 다 커피, 자동 커피 뭐 이거 하고 예절학교 하고 맨날 캠프 한다고 뭐 그냥 다 변질됐어. 돈 버느라고. 지금 장자도도 선유도도 그 좋은 섬의 환경이 다 없어지고 다 펜션 짓고 전부 다 커피숍하고, 나 누구라고 말 안 해. 지금 펜션이 거기가 있어. 선유도가 아니라니까. 옛날에 선비가 내려와서 놀았다는 그 유명한 선유도가 전부 다가 다 이제 장사판이 되고, 외지인들이 거기 한 80%가 다 외지인들이요. 다 외지인들 다 투기하고 다 해서. 근데 저기 말하는 방축도, 명도, 말도는 차가 못 들어가. 거기서는 걸어만 가야 돼. 그 다리가 다 연결돼요. 그러면 방축도에서 내려서 가면 끝에 가는 게 말도밖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거기서 다 묵어야 돼.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기념관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시에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하려면 못하겠는데 270억 들여서 지금 내년, 금년에 다리 하나가 완공됐고 내년에 이제 다 전체적으로 다 연결돼서 이제 여기 안 온 사람은 얼마나 후회할지 몰라. 다 가야 돼, 저기는. 그래서 방축도, 명도, 말도 이렇게 다 지금 공사가 진행. 여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직접. 그래서 이 다리는 이번에 이제 개통한다. 여기서 보면 방축도의 그 사자, 독립문 바위랑 다 보이고 아주 명소가 될 거예요. 지금도 공사 중인 것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성결교회 지금도 현재 이 추명수 선생님이 세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 활천에 추명수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벌써 10년 전에 이런 분이 계셨다고 우리 활천에 최초로 이게 소개가 된 내용이에요. 그때도 제가 글을 여기다 올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또 신앙세계에 고군산의 마더 테레사라고 해가지고 추명수 선생님이 소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헤럴드에 소개가 됐고, 이건 국민일보 전면에 또 소개가 됐고요. 여기는 성결신문에 이제 추명수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성결신문에 이렇게 소개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추명수 선생님의 책 소개를 갖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 작년에 총회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후원금 1,0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후원해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한 총회장님 부부 오시고 이정복 목사님, 박연문 목사님까지 전부 다 총회장님들인데 다 방문을 1차적으로 했어요. 이때 한 10몇 분 다 전체 모시고, 그래서 말도의 현재 그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우리 교단의 자랑으로 하고, 추명순 전도사님을 위한 기념 사업회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사장입니다만은 거기에서 모금을 해서 이제 기념관을 갖다가 땅 200평, 1층 60평, 2층 60평, 120평 건물을 샀어요. 우리 교단에 이제 거기서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우리 교단 자산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문중경 기념관도 그렇게 하던 것처럼 이제 다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앞에서 우리가 인증샷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건물이 훌륭하죠? 이 건물도요, 이 20명밖에 12가구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뭐 이렇게 큰 건물이 왜 필요해? 전체 12가구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한테 주려고 하나님이 이미 다 건물을 건축해놨어. 나는 그런 과정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 너무 신기해. 이 큰 건물이 그 동네 쬐끄만 건물에 사랑방 하나 있으면 다 들어가는데 이런 건물이 필요가 없거든요. 200평에다가 대지가 60평, 60평. 그 옆에 300평 대지가 또 있어. 숙소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막 겁나게 많아요. 아무튼 옛날에 추명수 전사님 사진들입니다.
옆에 보니까 임재봉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사모님이랑 입혔는데 추명수 선생님 중매해갖고 이렇게 결혼 사진이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지금 선유도, 그 다음에 야미도, 신시도, 그 다음에 장자도 교회의 모습이요. 지금 추명수 선생님이 세운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저쪽은 문여도고 명도고 관리도고 방축도 다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번에 추명수 전도사님 책을 이렇게 발간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고무성 박사한테 제가 갖다 지금 글을 추천의 글을 부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법창야와 전설 따라 삼천리 했던 그 PD고 서울 사학과 출신 역사학자인데 그분이 토마스 박사인데요. 그분한테 제가 글을 부탁했더니 그분의 그 추천의 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추명수 전도사님은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이, 첫째 하나님 만났다. 둘째 우리 김용훈 목사님을 만났다. 셋째는 서종표 목사를 만났다. 나는 못 만났거든요. 안 뵀거든요. 근데 이분의 자료를 끄집어내서 알리는 분은 서종표 목사라나. 이제 그분의 글이 그래요. 이렇게. 그 추전사님이 이렇게. 그리고 추모 예배도 그동안에 없었는데 추모 예배도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역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습, 기념관의 모습이고, 추명수 전사님의 그 육성 테이프, 그 새롭게 나와서 어떤 여기 녹음했던 그 테이프를 CBS에서 보내가지고 디지털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때 그 새롭게 하소서를 그대로 카톡으로 보내주면 여러분들 육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추장님 육성을 갖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 이렇게 디지털로 바꿔왔습니다. 앞으로는 옆에 지금 대지 200평, 그래서 건평 120평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옆에 기념관 대지를 300평이 마침 나와 있어요. 말도 그 섬에도 땅 한 땅값이 한 평에 100만 원이에요. 300평이면 3억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선 배도 구입해야 되고, 다큐도 제작해야 되고, 순회 사진전도 해야 되고, 기념관끼리 연계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추전사님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전도의 삶을 살았어요. 오직 구령, 오직 영혼 구원,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감사의 삶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해요. 나를 섬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게 감사해. 복음 전하게 하신. 그리고 섬마다 교회가 세워진 게 감사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열악한데 돈이 있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정말 하는. 그래서 늘 감사해. 사랑의 삶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덕성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덕성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방에 파리가 들어왔대요. 그 파리를 내쫓을 수가 없더래요. 왜? 아무도 친구가 없는데 파리하고 친구를 하려고. 그게 섬이요. 뭐 낭만적으로 바다가 보이고 이게 아니라, 에? 거기에서 감사가 하고 사랑의 삶을 사셨고, 섬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의 삶을 사시고, 우리 선교사님은 백색 순교를 하셨던 백색 순교. 적색 순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중경 전사님은 자료가 없다니까. 글 하나도 없고 아무 사진 하나도 없고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없는 걸 꾸민 건 아니요. 다 들어서 이걸 갖다가 해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교단보다도 타교단에서 더 많이 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추명수 선생님 계시는데 아까 자료 보니까 자료가 많죠? 이거 다 발굴한 거라니까. 책을 보시면 더 많이 있어. 책 많이 있어. 오늘은 이따 가실 때는 전부 다가 김용훈 목사님 책은 다 그냥 한 부씩 제가 선물해 드릴 거예요. 혹시 정킨 선교사님하고 추명수 선교사님의 책은 근데 개인 책이 아니고 기념 사업회 책이니까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10,000원씩만, 책 한 권에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 18,000원인데 그냥 10,000원씩만 여러분들 기념 사업회 이름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추가적인 것이고. 자, 김용훈 목사님에 대해서 빨리 한번 말씀드리고 내가 이제 마칠게요. 딱 12시에 마치는데 50분에 마치라는데요. 사무의 삶을 산 김용훈 목사님. 사무. 4가지 없을 무자인데 무슨 얘기냐? 무토지, 토지가 없고 주택이 없고 통장이 없고 폐물이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주택도 우리 교회에서 퇴직금도 드렸는데 다 여기저기 헌금하시고, 집도 드렸는데 다시 교회에다 반납하시고, 평생 통장이 없었어요. 통장. 그리고 폐물도 없었어요. 통장도
내 호주머니에 돈이 5만 원 있다고 하면 저녁에 잠을 못 주무셔. 이 돈이 누가 필요할까? 저녁에 밤중이라도 가서 주고 와야 돼.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그것이 욕심이 생길까 봐. 이따 호주머니 얼마 들었는가 핸드백이랑 조사 한번 해봐야겠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 안수 총회장님 출신이라서 목사 안수를 주셨던, 내가 중동교회 올라 그랬는지 그냥 미리 다 예비하신 저 같이 인증샷 한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그때는 그날 다 그런 뜻이 있었던가 봐요. 참 효자의 목사님이시다. 이 공나일 전도사님이 어머니가 일찍 순교하셨기 때문에 공나일 전도사님 일찍 이제 60세 은퇴하시고 중앙성결교회 심무하셨어요. 심무하시고 오갈 데 없는데 정말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친어머니 이상으로 8년 4개월 동안 수족을 못 쓰는데 친어머니처럼 잘 모셨던 효자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사랑의 목사. 여기 보면 17분의 그 순교자 묘지가 여기 있어요. 저기 두암에 가서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소성 두암리에 가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반란 사건 때에 바로 그 6.25 때에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 다 알지만 그들 다 품고 그들 용서하고 사랑했던, 전도했던 그런 목사님. 이명직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참 스승을 잘 공경했던, 이명직 목사님을 통해서는 청빈을 배웠고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는 영성을 배웠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돈 안 쓰고 총회장 되신 목사님, 71년도에 제26회 우리 교단 총회 때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당시에 총회 때에 출마한 두 분이 계셨어. 광주에서 한 분, 서울에서 한 분. 서로가 총회장 하겠다고 투표를 7번 했는데 결론이 안 나. 그래가지고 둘 다 사퇴해.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커피 한 잔도 안 사고 돈 안 사고 바로 어부지로 총회장 되신 분이 김용호 목사님. 항상 이거죠. 그리고 교단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목사님. 70세 때 자녀들이 아버님을 위해서 드린 돈을 갖다가 이 의정사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다 우리나라의 우리 교단의 역사를 갖다 전부 종합해놓은 그 의정사를 직접 우리 목사님이 다 발간하고, 빚이 많아가지고 직원들 총회 직원들 봉급도 못 줄 그럴 때에 전부 교회에서 모금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부 빚을 청산하고 정상적으로 총회가 운영이 되게 했던 그런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섬 선교의 선구자이신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찍이 섬 선교를 품에 안고 기도하다가 섬마다 교회를 세우게 했던, 그리고 사무의 삶을 실천하셨던,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그 조의금도 받지 않고 시신까지 다, 여기 전라북도 의과대학 전북대 병원에 거기서 시신 기증 예배를 제가 직접 인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을 특별히 인정을 해서 여성의 능력을 우리 원로 목사님 일찍이 알고,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본차이라로 만들었대요. 이 갈비뼈를 취했으니까 훨씬 강해요. 더 오래 살아요. 수명이 길어요, 여자가. 그리고 여자는 참 의리가 있어. 거기다가 그분의 쭉 글을 조사하다 보니까 의리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소록도에 나환자로 소록도 가니까 거기까지 따라가. 여자들은. 남자들은요, 좋아서 우느라고 그냥 못 웃고 치약절 이빨 닦고 웃으면서 그냥 웃었대. 의리가 있는 게 그게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막달라 마리아랑 끝까지 예수님 다 여자가 훨씬 의리가 있다니까. 짜 양반들 빼놓고 여러분들이 그랬죠. 그리고 뭐니 해도 교도소 선교를 많이 했는데, 제소자들 가운데 지금도 저도 구수도 선교합니다만은 남자 제소자는 700명인데 여자 제소자는 50명이요. 여자 제소 재범률이 제소자 범죄율이 훨씬 적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또 여자가 또 오래 살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자의 능력을 갖다가 인정하시고, 앞으로 지도자가 많이 나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자의 능력을 인정하신 목사님. 그리고 정읍에는 애육원을 세우고, 여기도 군산에도 삼성 애육원을 세웠어요. 맹아학교, 농아학교를 갖다가 전라북도 최초로 장애자들을 위한 이렇게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제소자들의 후견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많은 제소자들을 갖다가 열심히 섬겼던 그런 목사님, 복음 전했던 목사님.
목회에도 진력하셔서 이렇게 개척하셔서 이 처음 교회 건축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시고 마지막이 더 아름다우셨던 그 목사님이 우리 올로 목사님이셔요. 이제 말씀을 막 딱 58분의 시간 다 됐네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제 전킨 선교사님에 대해서 추명선 전도사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올로 목사님 김용원 목사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쭉 소개를 드렸어요. 제가 직접 자료를 모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금년에만 이게 다 쓴 책인데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소개를 드리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목사님처럼 이 선교사님처럼 이 전도사님 이렇게만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까. 난 막 이거 마음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이걸 막 소개하고 싶고 다 전하고 싶고 담고 싶고 정말 그렇게만 되면 다른 거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 분을 잘 본받아서 여러분부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몰랐던 부분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우리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담고 흉내라도 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치